베드로전서 1장에요 3절에 보면 이래요. 우리가 산 소망을 얻어가지고 거듭났대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말세 때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 이 단어가 나옵니다. 말세 때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 이 말세가 카이로스 또 쓰고 있어요. 카이로스. 무서운 단어예요. 무서운 단어. 카이로스가. 마가복음 1장 15절 가라사대 때가 찼고 했을 때도 구약의 때를 카이로스로 절기로 다 끝내버린 거고요. 신약시대를 끝나는 성경 장절이 누가복음 21장 24절 이방인의 때가 찼다는 이 때가 바로 카이로스를 쓰고 있고요. 바로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말세에 나타나기로 요 말세가 바로 카이로스고 있어요. 말세 때 이 카이로스 때에 나타나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단어가 나옵니다. 예배하신 구원이 바로 예배하신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배하신 구원과 예배하신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살아서 직접 들어가는 천국을, 그리스도 나라 천년왕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신 구원과 예배하신 나라라는 단어는 두 군데 딱 같이요 이렇게 연합돼서 나옵니다. 이 예배하신 구원은 베드로전서 1장 5절 사건이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놓고서요 재림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절에서. 그러니까 재림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게 되는데 이걸 예수님이 직접 한 말씀 하신 거예요. 육체 구원이라고. 이 예배하신 구원을 얻은 자들이 들어가신 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의인들이라는 칭호를 주면서 창세로부터 예배하신 나라, 예배하신 나라라고 못 박아버립니다. 가서 한번 봐야지 안 되겠네요. 의심하는 것 같아서 그래요. 마태복음 25장 34절 보세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바로 오른편의 양들에게 주시는 재림 때 예수님이 바로 오셔가지고 그냥 역사하시는 예비된 나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가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이 창세로부터 예배된 나라를 이해하시려면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절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도대체 창세로부터 예배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다 죽어 천국 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창세로부터 예배한 나라를 알 수 있어요? 전혀 없어요. 무천년설 칼빈주의자님들 좀 있으면 제가 요거 바로 성경구절 읽고 이제 법주왕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다 구속시켜버려요. 구속이 뭐라겠어요? 자유왕과 반대라고 했잖아. 진리의 잣대로 여러분들 다 구속시키기 시작합니다. 전천년주의, 세대적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중간유교설 다 한 방에 다 구속시켜버립니다. 지금부터 보세요. 지금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유대교, 천주교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지금 복음교회가 더 문제라니까요. 기독교에서 정제된 모든 이단들 제가 법조항 돼가지고 전부 다 판결 내려가지고 구속시켜버립니다. 바로요. 요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또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야, 네가 그렇게 잘났냐? 네가 하나님이냐? 구속시키게? 아니 법조항으로 구속시킨다니까요.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분명히 너만 잘났느냐? 네가 그렇게 잘났냐? 저는 잘났다고 한 적도 없어요. 제가 잘났는지 못났는지 이것을 듣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내가 뭐 그럼 제가 잘났습니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다 인정해 줄 겁니까? 또 제가 못났습니까 하면 여러분들이 더 인정해 줄 겁니까? 이 동영상 보면요, 보시는 혹시요
이단 연구가님들 있죠. 이 복음교회 안에서 이단 연구가들, 쉽게 말하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여호와 증인들에 빠져가지고 가정이 막 풍지박살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를 성경적으로 다 연구하셔가지고 그분들을 다 이렇게 회심시키기 위해 가지고 성경 연구하시는 분들이요, 이 동영상들 보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저한테 이단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 이단이라고도 또 하는 분들도 제가 들어봤으니까요. 제발 좀요, 연구 좀 하셔가지고요, 성경 연구하셔가지고 요런 말씀 듣고서 저 좀 공격 좀 해주세요. 공격 좀 제발 해주세요. 절대로 공격 못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말로는 뭐 2단, 3단, 뭐 9단 어쩌고 저쩌고 해도 성경적으로 절대로 와가지고 저한테 못합니다. 제 손가락 장지집니다. 자신 있으면 오시라니까요. 저는 얼마든지 자신 있으니까요. 진짜 자신 있어요. 그 자신 있다는 성경 구절도 제가요, 찾아서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신 있다는 성경 구절. 자, 아까 말한 대로 주님의 이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이해하시려면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을 가야 됩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뭐라고 해요? 땅을 정복하고 바다를 다 다스리고 생물을 다 다스리라고 했는데 범죄하는 바람에 첫사람들이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이 못한 거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재림하셔가지고 에덴을 회복하시는 사건이 바로 육체 구원 사건입니다. 육체가,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서 이 지음받은 사람이요, 지음받은 상태에서 선악과를 안 먹고 생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되게 돼 있냐면요, 3장 22절에 보면은 영생길로 다 가게 돼 있습니다. 이 영생길로 가는 사람, 죄를 짓지 않은 상태에서 영생길로 가는 사람 보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2절에서는 육체가 구원을 얻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목적이 뭐예요? 에덴을 회복시키러 오시는 거예요. 첫사람을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또 이해하시려면요, 창세기 2장 7절, 생명의 사람에서는요, 죄는 없었지만 완벽하지 않았어요. 이 완벽하려면 어떻게 해서 완벽해야 됐냐면은 생명과를 따먹어야만이 영생길로 들어갈 수 있다고 3장 22절에서 주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재림 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영혼 구원받은 자를 상대로 재림 예수님께서 육체 구원 시켜줄 것을 믿는 성도들에게 뭐에 구원을 완성시켜주러 오시는 이 사건을 아셔야만이 성경의 진리의 잣대를 가져가지고 진리의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이 진리의 소식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면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단 이제 자, 지금부터 이제 법조항을 갖다 되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면은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지만은 제가 성경대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법조항에 대해서 이제 갖다 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어떻게 한다겠어요? 요한복음 8장을 읽고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오늘 본문입니다.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이 진리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종말론 시각으로 종말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종말하니까 뭐 적용 같지만은 이제 끝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게요, 해답지는 다 종말에 나와 있어요. 종말에. 그래서 그럽니다. 자,
무천년설 칼빈주의 분들이 있죠. 후천년설도 같은 개념입니다. 후천년설이나 전천년설이나 예수님 오시면은요, 전부 다 천국, 지옥 다 갈라버린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주님 오시게 되면은 전부 다 의인들은, 아담 이후의 모든 의인들은 다 휴거시키고, 또 아담 이후의 모든 음부에 있던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부활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지옥으로 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그거를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이 바로 요게 무천년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요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요거에 봐요.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바로 모든 자들을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해가지고 다 끝장낸다고 하는 게 무천년설의 아주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법조항을 조금 있다가 갖다 대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천년설은요, 뭐냐면은 29절을 천년간 사이로 보고 있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천년간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오시면은 아담 이후에 모든 의인들을 생명의 부활로 휴거시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 끝에, 천년왕국 있다고 하는 게 전천년설이거든요. 천년왕국 끝에 악인들을 심판의 부활로 전부 다 지옥 보낸다고 하는 게 전천년설입니다. 이 핵심이 다 이거예요, 핵심이. 그러면 제가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설 다 간단히 다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안전한 분들이 다 어디 있어요? 그리고 보세요. 전천년설이나 무천년설이나 공통점이 뭐냐면요. 공통점이에요, 이거는. 둘이 공통점이 똑같은 게 뭐냐면 주님 오시면 전부 다 죽어있던 자들과 살아서 주님 영접한 모든 성도들 다 휴거시킨다는 겁니다. 안 그러는 데가 어디 있어요? 자,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그동안 여기에 근거해가지고 교단 교리들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요, 이거 있습니다. 이단들도 그렇지만요, 우리 복음교회도 그냥 법조항 갖다 대면 전부 다 한 방에 다 부셔뜨리게 됐어요. 이겼어요. 두 방도 필요 없어요. 두 방 필요해요. 하나님이에요. 복음의 소식이 복잡하게 안 됐어요. 한 방에 다 날리게 돼 있어요. 한 방에 여러분들 다 날아갈 준비들 하고 계세요. 꼭들 붙들고 계세요. 꼭 붙들고 계세요. 그 붙들고 계신 게 뭐냐면 바로 교단 교리입니다. 교단 교리를 잡고 있다가요, 주님 오시면 전부 다 구속되세요. 그렇지 않고서 교단 교리 놓고 계세요. 그래 자유안 가지세요. 자유안 가지세요. 지금부터 의인 부활이 2번 있는 걸 보여주고요, 악인 부활이 2번 있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갖다가 만약에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거 보고서 부정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부정하시면 앞으로 성경책 보지 마시고요, 양심에 손을 얹고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성경을 따로 하나 만지세요. 만들으세요. 아예 제작을 하세요. 만들어가지고 짜집게 가지고요, 제목을 이렇게 하세요. 내가 보고, 아니면 그냥 지가 보고, 이렇게 둘 중에 하나 마음에 드는 걸로 하세요. 자, 고린도전서. 자, 부활이 2번 있는 거를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2번이요. 2번이 있어요. 첫 번째 부활 먼저 설명부터 드릴게요. 첫 번째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해요. 첫째는 다른 말로 장자 부활이라고 해요. 2번째는 차자 부활 보고 둘째 부활이라고 해요. 요거는요, 성경에 보면은 7번째 나팔 불 때 재림 때요, 첫째 부활 시키고요, 마지막 나팔이 바로요 8번째 나팔이에요. 숫자로 보면 7 다음에 8이니까 이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나팔이 백보자 심판 때, 요때 차자 부활, 둘째 부활을 시킵니다. 정확히 보여드리는 게 1000년을 사이로 부활이 2번 있습니다. 그래서 무천년은 한 방에 다 날아간 것이고요, 제가 보여드리면 전천년설도 한 방에 다 날아가는 성경 장절입니다. 왜냐하면 제가요,
목회자 세미나나요? 아니면 목회자님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 여기를 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한 방에다 주저앉아 가지고요. 아주 그냥 회개 일어나고 성경 반대로 여지껏 30몇 년 동안 자기네들이 2, 3년 동안 잘못 공부했다고 하면서 회개 역사 벌어진 걸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전서 15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자, 부활의 순서를 말합니다. 여기는 분명히 부활이라고 합니다.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이 뭐예요? 성경에서는요, 부활을 다른 말로는 열매라고 합니다. 열매. 다른 말로 말하면은요, 구원이 완성된 걸 가리킵니다. 이거를 영육구원이라고 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해놓고서 이제 부활의 순서, 열매를 순서를 말합니다. 23절 보세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들으니 먼저는 첫 열매, 첫 부활이에요. 그래서요, 부활한 거 보고 초실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실절. 열매라는 사례예요. 첫 열매, 처음 초자 열매실 때 초실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23장 가면요, 한 이삭 한 단을 바쳐라 하는 날이 1월 16일 날 부활절 날이에요. 아이고 참나. 시자가 나오네요. 시자가. 저도 모르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똑바로 보세요. 지금부터. 여러분도 구속시키는 장절이에요. 23절 보세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를 드리니 먼저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2000년절 절기상 1월 16일 날 가리키는 겁니다.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할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강림할 때 언제 붙어요? 요한계시록 11장 12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 그에게 붙은 자래요. 절기로 말하면요, 7월 10일 대속죄일 날에 대속죄일 날. 대속죄일이 뭐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법궤 앞에 가가지고요, 첫 방울 한 방울을 통쪽에다 한 방울 뿌려놓고 법궤 위에 속죄에서다 7방울 뿌리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장면이요. 대면. 법궤가 예수님을 가리켜요. 하나님을 가리키고, 그게 공중에서 주님이 이리로 올라오라는 소리를 듣고 올라가는 장면 66건 중에서 요한계시록 11장 10절밖에 없어요. 그게 정확한 장절이에요. 예수님과 법궤로 있었던 예수님과 직접 대면하는 거예요. 지성소 자리에서. 뭔 소리인지 알란가 모르겠네요. 강림할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그 후에가 나중이 어디예요? 그 후가 천년을 가리켜요. 천년 후에 나중이니, 이 나중이 어디냐면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2절이에요. 백보자 심판 때. 이때를 가르쳐서 고린전서 15장 51절에서는 마지막 나팔. 짜증나 진짜. 백보자 심판이나요, 고린전서 15장 51절이나 마지막 나팔이나 똑같은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거 절기로 제8 안식일이라고 그래요. 소리 지르니까 갑자기 착해지니까. 그렇죠? 자, 보세요. 이게 있어요. 그 후에 나중에 이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요, 구약의 아브라함 나라, 안식하고 있던 자들이에요. 신약의 예수의 나라, 낙원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년왕국은 그리스도 나라에 있는 모든 분들을, 아담 이후의 모든 의인들을 한꺼번에 전부 다 영육권 시켜가지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그대로 바치는 장면이 바로 둘째 부활 때 이루어지는 건데, 첫째 부활은 예수님 강림할 때 붙은 자들은요, 예수 왕권 때문에 그래요. 예수 왕권 때문에.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4절에서 6절 사건이에요. 첫째 부활이라고 나와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아예 거기 가서 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가서요. 보여드릴게요. 네, 첫째 부활가요. 둘째 부활을 거기다 전부 다 숨겨놨어요. 숨겨놨어요. 여러분들 교단교리 잣대 보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가로 열고 잘 보세요. 가로 열고 가로 닫기가요, 이게 둘째 부활한 자들이에요. 가로 열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가로 닫고. 그러니까 이 가로 열고 가로 닫기가 누구냐면요, 아브라함 품과 낙원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였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왕노릇하리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있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대요. 이 왕권 때문에 그래요. 왕권 때문에. 예수 왕권, 예수님이 상급 결정해 주러 오시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 또 얘기하면 또 기니까요. 여기 보세요. 첫째 부활이라고 한다는 이 단어는요, 둘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첫째 부활이라고 하지, 여러분들처럼 의인 부활이 한 번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정신 나갔어요? 첫째 부활이라고 하게요? 그냥 부활이라고 하고서 말아버려야죠. 그리고 제가 성경적인 근거를 또 대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순교자장인데요. 거기 보면 순교하는 그 목적을 다 말해버려요. 11장 35절에 보면 이래요. 순교하는 이유가 한마디로 이래요. 한마디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더 좋은 부활이 뭐예요? 첫째 부활, 이 왕권, 예수 왕권, 이 부활을 알고서 다 순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단 교리로 신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다 주님 오시면 그냥 의인 부활 한 번에 하자고 하면 무슨 더 좋은 부활 한다고 할까요? 그리고요, 사도 바울도 이 비밀을 알아버렸던 거예요. 빌립보 3장 10절에 보면 이래요. 내가 다 똥으로 배설물로 다 여긴대요. 그러면서 표대를 향해서 상급을 바라고 나간대요. 그 상급이 3장 10절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빌립보? 어찌하든 간에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하고서요, 이 부활을 디모데후서에서 그대로 또 말씀합니다. 의의 면류관이라고. 예수님 재림 때 받을 거라고 하면서요. 내가 어찌하든 간에 부활에 이른다고 하는 이 부활이 바로 첫째 부활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얘기하다 보면 기니까. 부활이 보니까 어쨌든 몇 번 있어요? 2번 있다고 문자적으로 나오잖아요. 가로 열고 가로 닫기는 둘째 부활하는 거예요. 둘째 부활하니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살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부활하지 못하더라 한다는 건 뭐예요? 천년왕국 끝에 해준다는 거죠. 이걸 악인 부활로 풀면 돼요? 개판들이지 그냥. 교단 교리다 전부 다들 쇠로 맞춰가지고. 제가요 신학교 4학년 때요, 순복음은 4학년 때 신학교요 4학년 때 요한계시록 시간이 있어요. 공부 따로 해요. 그때 요한계시록 시간에 제가 평생 처음으로 손 들고요 질문 한번 해가지고 요한계시록 가르치던 그 목사님이요, 그 다음 날부터요, 다음 학기 때부터 교수직 내려놓으셨어요. 앞뒤가 틀린 거를 바로 한번 질문해가지고요. 성경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분이요 손을 발발발발 떨어가지고요 말도 못하고 교수직까지 내려놓으셨어요. 제가 어떤 교회라고 말씀까지는 안 드려버려요. 그 교수님은 양심이 엄청 있었던 분이에요. 그 질문 한 번에 그냥 답을 못하고도 교수직을 내려놓으신 거 보고요. 혹시 정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하세요. 알려드릴게요. 그 목사님이 누구신가.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부활이 2번 있는 걸, 지옥가는 악인 부활도 2번 있는 걸 보여드립니다. 자, 이게 있어요. 의인 부활도 변화체가 있고
부활체가 있어요. 악인 부활도 변화체가 있고 부활체가 있어요. 예수님 오실 때는요, 악인은 변화체로만 시켜요. 부활체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요, 죽은 자를 끄집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산채로 그대로 부활시키는 거를 변화체, 무덤에 있던 자를 죽어서 없었던 그 몸뚱이를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부활시키는 부활체라고요. 똥오줌 좀 분간하시고 성경 좀 보세요. 그러니까 지옥가는 부활 2번 있는 걸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단교리는 지옥 가는 게 한 번이잖아요. 악인 부활 한 번이잖아요. 그걸 아닌 걸 보여드린다니까요. 천년을 사이에 두고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 20절입니다. 짐승이 이게 바로요, 첫째 부활을 하는 거예요. 지옥도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어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곳에 던져오고, 유황불 붙는 곳에 던져온 게 산채로, 존테스라는 단어를 쓰고요. 산채로가, 존테스라는 단어는요, 혈과 육이 있는 상태로 그대로 변화받아가지고 지옥제 1호 입성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 사자들에게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하는 이 영벌을 가리키는 똑같은 지옥입니다. 산채로 바로 집어넣는 거요. 내게서 떠나가라고 해놓고서. 그 다음에 부활체는 뭐 보고 부활체라고 하냐면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라요, 죽어서 음부가 있는 거예요. 음부가 있는 걸 성경에서는 첫째 사망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부활시켜가지고 지옥 가는 거를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부에서 끄집어내는 장면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 사건이에요. 읽겠습니다.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 나오잖아요.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줌에 죽은 자들 내어준대요.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무덤 가운데서 심판의 볼로 나온다고 하잖아요.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시. 이거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냐 불못에 던지니라. 둘째 사망이 뭐라고요?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 음부되는 거, 음부 들어가는 거. 첫째 사망. 안 믿는 자들이 쓰는 단어예요. 음부에 던지를 끄집어내가지고 부활시켜가지고 부활체로 부활시켜가지고 불못에 넣는 게 둘째 사망입니다. 이래도 아니라고 하실 겁니까? 교단 교리를 쇠로 엎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있어요. 재림을 못 전하는 벙어리 같은 이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게 뭐냐면 육체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전부 다 그냥 휴가하려고 하니 이게 됩니까? 그 다음에 이단들에 대해서, 기독교로 정제된 이단들에 대해서 10분 내에 전부 다 구속시켜버리겠습니다. 성경대로 구속시킵니다. 어디부터 시키느냐? 여호와 증인과 신천지들에 대해서 일단 딱 성경 한 절로 두 절로 다 구속시켜버립니다. 법조항 들이댑니다. 자, 여호와 증인들과요, 신천지의 핵심이 뭐냐면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앞으로 재림하셔가지고 이를 천년왕국이 천년간 있을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그분들 교단 교리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천년왕국이요. 천년왕국이 천년 차면은 다 없어집니다. 이 없어지는 거를 성경에서는 우주적 종말이라고 우리한테 계시하고 있어요. 자, 어디에 딱 보냐면요. 계시록 20장 오늘 잘 팔리네요. 20장 7절 보세요. 천년이 차매 그럽니다. 자, 천년이 찼어요. 찼는데 11절 보세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 데가 없다는 거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창세기 1장 1절 이전 상태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백보자 심판, 흰 보자가 딱 벌 때 어떻게 돼요? 땅과 하늘이 그 아에 피하여 간 데 없다고 한다고. 이 땅이 뭐예요?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 베드로후서 3장 13절 새하늘과 새 땅이 피하여 간데 없어졌다고 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 다음에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 여기 새하늘과 새 땅은 천국이에요. 오리지널 천국, 하나님 아버지 나라입니다. 여기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부활이 완성돼서 영육권 받아 들어가는 데입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장 1절과 맞물렸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창세기 1장 1절과 두 태초가 만난 거를 두 태초요. 영원 태초와 물리적 태초가 동시에 만나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라 하는 이 영원 태초로 들어갈 때 보니까 뭐가 없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창세기 1장 1절 이전 상태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한 방에 다 날린 거예요. 여호와 증인, 신천지, 조단교리 잘못됐어요. 한 방에 날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교회도, 토요일 날 교회, 안식교,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들 자, 한 방에 보내고 말아버리겠습니다. 성경에서는 토요일 날 예배를 안식일인데 그날 영원히 지키라고 했어요. 내역이나 출애굽기 보면은. 근데 영원히 지키는 게요, 성경을 주석을 해요. 구약을 주석하는 게 뭐예요? 신약이에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5절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는 순간에 율법의 모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폐지된 거예요. 율법이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구원의 역사가 폐지. 그걸 히브리서 9장 10절에서는 모든 율법의 무슨 제사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이 때가 바로 카이로스 쓰고 있어요. 카이로스. 마가복음 1장 15절과 히브리서 9장 10절의 카이로스 때까지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요?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예요.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잡힘을 들으시고 이때 비로소 가라사대 때가 찼다고 하는 순간에 토요일 교회 보고 유대교라고 하거든요. 토요일 날 예배 드리면은 전부 다 이단 교회였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요 40일 동안 마귀한 때 시험 당하시고 처음으로 들어간 장소가 어디냐면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은 전부 다 회당교회로 나옵니다. 회당교회 들어간 목적이 뭐라고 나와요? 성경에서는 전도하러 갔다 이래버려요. 쉽게 말하면 율법 가진 회당교회가 복음교회 그리스도교회로 다 넘어오게 전도하러 갔다고 해버려요. 규례대로 들어갔다고 하는 거는요 늘 하던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기 전까지는 8일 만에 할례도 받으시고 율법을 다 지켰던 거예요. 하지만은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이날부터는 유대 회당교회 가서 복음을 전도하러 갔지, 복음을 전하러 갔지,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오게 갔지, 율법을 지키러 간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요, 보세요. 1월 14일 날, 6월절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요. 무교절 날, 토요일 날 무덤 가운데 24시간 계시다가 그 다음 날, 일요일 날, 16일 날, 초실절 날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이 16일 날을 지키는 것이 뭐예요? 기독교입니다. 일요일 날.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토요일 날 왜 24시간 계셨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시고 3일 동안 죽으셨던 게 아니에요. 14일 날 저녁 때 잡히고요. 24시간 15일 날 계셨다가 부활절 날은 새벽 일찍 이렇게 부활하십니다. 그러면은요, 이틀도 안 돼요. 시간 계산하면. 근데 하지만 무교절 날, 토요일 날은 20시간 계셨다는 거는 무교절을 잡아 쳐놔버리고, 잡아 죽이고, 그 다음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토요일을 폐지시켰다는 겁니다. 그럼 한 방에 토요일 꽤 다 끝낸 겁니다. 이분들은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토요일 날 예배 드린다는 거는 초실절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토요일 교회를 갖다가 이단으로 정죄하는 겁니다. 이게 정죄가 아니라 사실은 다 법정에 걸린 겁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는 다 모든 법조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님 오실 때 안 오시면 괜찮아요. 주님 우리 때 안 오시면은 상관없어요. 죽어서 천국 들어가면 돼요. 근데 우리 때 오시면은 양자택일 하셔야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이 말씀을 믿고 자유로움을 가질 것이냐,
아니면 구속돼서 예수님 오실 때 목사님들은 악한 종으로 다 빠져버리고, 악한 종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악한 종이에요. 달란트 비유해서요, 이자 못 냈어요. 이자가 뭐냐면 두 번째 구원 사건이에요. 지옥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더디오라 했대요. 마태복음 24장 48절에 보면 더디오리라 한 이유밖에 없는데 뭐라 해요? 지옥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태길입니다. 앞으로 주님 오실 때 얼마 안 남았어요. 살아서 주님 오세요. 앞으로 주님 올 때 구속되느냐, 자유왕 갖고 승격돼가지고 아들에서 신부 신분으로 넘어가느냐, 아니면은 아들의 신분에서 악한 종으로 빠지던가 저주를 받은 자들로 빠지던가는 여러분들 알아서 양자택일 하시면 됩니다. 너만 잘났느냐 하지 마시고요. 그건 여러분들이 제가 잘났는지 못났는지를 스스로 판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앞으로 주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아름다운 선지자들로 거듭나서 주님 오실 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돼서 주님 오시는 모든 수요 예수 왕권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동영상 제작 400개 특집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